레위의 네 아들 중에 셋째 아들 고핫이라고 하는 세 아들 중에 고핫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자손이죠. 고핫에게서 네 명의 아들이 나왔는데 고라는 그 두 번째 아들의 자녀였습니다. 고핫의 첫째 아들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의 자녀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아론은 종교 지도자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모세는 정치적 지도자로 이스라엘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고라의 입장에서는 모세와 아론 사촌 형님이죠. 사촌 형님들이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번 차례가 자기 자신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핫 자손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냐면 사촌 동생이었던 엘리사반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입장에서는 이 종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지도자의 위치에서 패싱을 당한 겁니다. 건너뛰임을 당한 거예요. 고라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다음은 난데 왜 막내에게, 사촌 동생에게 그 권한을 주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고라가 속한 이 고핫 자손은요, 맡겨진 임무가 막중했습니다. 성소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소중한 기물들을 옮길 수 있는 역할들을 이 고핫 자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향단과 진설병 상, 등잔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말씀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를 메고 갈 수 있는 이 중요한 역할을 이 고핫 자손이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고라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역할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고라는 지성소의 이 소중한 이 성물들을 옮기는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대제사장과 같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욕심을 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그 역할들을 나에게도 넘겨달라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죠. 고라와 함께 반역에 가담했던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그 지도자 중에는 다시 한번 아까 그 가게도 보여주시면 맨 왼쪽에 보면 르우벤 자손 중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나옵니다. 르우벤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장자입니다. 이 장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지휘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이 잘못을 통하여서 이 장자의 지휘권을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의 두 몫을 차지하는 자녀들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르우벤의 이 자손이었던 아비람과 이 다단과 아비람 이 두 사람이 이들도 원망과 불평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에게 주어져야 할 이 권한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간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라와 함께 반역을 했던 사람들이 25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각 족장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은 지도자들인데 왜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같은 지도자들인데 왜 우리에게는 권한이 작은가라고 하는 이런 불만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고라와 함께 반역을 꾀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이 조직을 보면 보통의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고라이기 때문에 고라의 리더십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많은 무리를 규합하려면 고라의 언변은 뛰어났던 사람이다라는 것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반역을 하고 있는 이들의 불만은 그 250명의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200에서 300만 명이나 이르는 이스라엘 전체로 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라의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고라가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고라와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생기는 불만과 불평들을 계속해서 품고 있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자격지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흙수저, 금수저라고 하는 말처럼 흙수저로 태어나서 불공평한 출발선상에 서 있기도 하지요. 누구는 아빠 찬스, 돈 많은 할아버지의 자금력으로 인해서 잘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부럽기까지도 합니다. 형제지간에도요, 이런 일들이 있죠.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상처받고 피해받으면서 무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이 피해의식에 쌓여 있는 거죠. 자기가 응당받아야 할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해서 형제들끼리 때로는 부모님께 싸우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더 잘 살기 때문에 기가 죽어서 교회 나가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면 내 형제들보다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에휴, 믿어봐야 별거 없네 라고 하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이 성공 신화를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죽어라고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자기만의 힘을 기르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게 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눈치 보고 또 아부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굽신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쩔쩔매며 살아가기도 하지요. 어쩌면 250명의 이 지휘관들은 고라 라인에 줄을 서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줄대기를 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이런 모든 것, 자기 안에 있는 불만과 불평을 계속해서 품고 또 세력을 규합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독한 자기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남들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워내야 할, 그래서 비워야 살 수 있는 그 첫 번째의 비움은 무엇이냐면 남들과 비교하여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고라가요, 대제사장 아론과 비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고라 자신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그 역할들, 그 직임을 탐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정말 가치 있었다라고 생각했다면 모세를 향하여 반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자이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의 이 성물을 자기도 옮기니까 나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그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물컵에 물이 반이 담겨 있으면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아있다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멘. 그 잔을 받으사, 그 잔은 무슨 잔입니까? 희생의 피의 잔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야지만 그 피가 생명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잔의 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기도 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감사하셨을까요? 바로 그 잔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남들과 비교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 마음을 품기보다는 예수님처럼 감사의 마음을 품어서 생명의 피를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비워야 할 고라의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라처럼 반역의 무리를 규합하려고 하였던 마음이었습니다. 고라는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과 불평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불만과 불평이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야, 너 불만이지 않냐? 어떻게 그렇게 모세가 하는 거 이거 부당한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그 불만의 씨앗을 마치 커다란 불을 만드는 것처럼 부추겼던 것입니다. 마치 조그만한 눈덩어리를 뭉쳐서 눈바닥에 굴리면 점점 그것이 커져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있는 불만과 불평을 부추겨서 거대한 무리를 만들었던 이것을 고라는 비워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만약 고라가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그들의 불만과 불평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모세에게 찾아갔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모세님, 당신에게 내가 이런 불만과 불평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오해하고 있다면 이 오해를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모세는 자네가 오해한 것일세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또한 격려해 주면서 좋은 관계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비참한 결과를 고라의 삶 속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게 무슨 뜻이죠? 서로를 향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면 마음이 어때요? 너무 괴롭죠. 이 분노가 이렇게 뚜껑이 확 열리면 이 심장에서 어마어마한 이 악한 물질들이 쌓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혈관이 막히고 막히다 보면 혈관이 터지게 돼요. 그게 뭐예요? 뇌졸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없앰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암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때문에 또한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생활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절대로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자를 찾아가고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하십시오. 또한 그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또 그것이 잘 안 되면 목회자들을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정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도 하나님 음성 듣고 나도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내가 결정했어 라고 하는 이 말들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마귀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은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서로를 의탁하고 또 의지하십니다. 하나님도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어떻게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단독적으로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반역의 공동체를 만들지 마시고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비워내는 건강한 공동체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워야 하는 것이죠. 비워야 하는 것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고라 일당이 모세를 반항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때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엎드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엎드린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고라가 모세를 자극하였습니다. 당신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였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라와 맞받아쳐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모세가 심히 노하여, 이게 너무나 화가 나서 뚜껑이 열렸다는 거예요. 뚜껑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싸우죠. 네가 뭔데? 뭐 이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여짜오되. 고라와 맞붙어 싸우지 않고 너무나 화가 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고라를 짓밟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그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아니, 내가 이 지휘권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그 짐승 하나 취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 때때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토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토하라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쏟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라는 것이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요, 우리의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의 자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억울합니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의 끝에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시편이 끝나요. 참 신기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비워냈던 것이죠. 비워냈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이 차분해진 겁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모세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어요. 12절에 그랬는데 다단과 아비람이 아니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대드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갈 수가 있었죠? 마음이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요, 원통하고 분노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얼굴도 안 보려고 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심지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시는 안 볼랜다. 이런 말도 합니다. 왜요? 해결이 안 됐으니까.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것이 다 해결되므로 이들을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내가 내 생각으로 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아셔. 내 말이 진짜라면 내 말이 끝나자마자 땅이 갈라져서 너희를 다 삼킬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모세가 말을 마치자마자 정말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 일당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땅 위에 있었던 그들을 비워내버린 겁니다. 마치 거대한 불꽃이 모든 것을 다 집어삼켜서 소멸하여 비워내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들을 쌓아두고 살면 점점 병들어가요. 그게 극심하면 암이 되는 것이고 질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심장 안에 쌓여있는 그 울화를 뽑아내야 돼요. 어떻게 뽑아내느냐? 바로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끄러움도 감정이거든요. 이 감정이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해결됐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의 이 우화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최소한 5분 이상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현대사회 사람들은요, 점점점 마음이 조급해져요. 지금도 앉아있지만 조급한 분들 계시죠? 뭐가 조급해요? 빨리 예배 마치고 밥 먹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조급하잖아요. 예. 밥 안 먹고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조급하잖아요. 언제쯤 설교가 빨리 끝나지라고 하면서 조급한 분들이 있잖아요. 왜 조급해요? 네, 그 안에 자기의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망이 살아있으면 결국 망하는 인생이 돼요. 고통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비워내라 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최소 하루 5분 이상 말씀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멈추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오늘 살려주십시오. 생명의 피의 잔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걸어가야 할, 결정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공동체에 묶어두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VIP 초청 큰 잔치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VIP 명단을 보니까 122명입니다. 그 122명의 모든 이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원망과 불평, 이 죄악의 사슬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조암신흥교회 공동체에도 정말 살아있는 인격적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당에만 와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나의 자아의 이 이기적인 욕망들을 비워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라가 자기가 패싱 당하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르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을 부추겼습니다. 250명의 지휘관들을 함께 규합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 주여, 그것을 타산지석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 앞에 나아가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워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워야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